네, 우리 사도 바울은 분쟁의 문제 다루었다가 5장에서 이제 음행의 문제를 전반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나아가서 이제 송사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불의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도 또 나오는 거예요. 불의한 자. 이제 이 구절 첫머리에 불의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6장 1절에 불의한 자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불신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불신자 가운데 가서 이 세속 상황 가운데서 훈련받은 그런 아무리 전문적인 법관이라 할지라도 그에 가서 이제 송사 문제, 믿는 자들의 송사 문제, 그걸 가지고 가서 그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 비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름 받아서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세상을 다스릴 그런 권세와 권능을 받은 자들이고, 또 심지어는 천사도 판단할 자들인데 왜 너희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5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이 형제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꾸짖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송사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도 분명한 불법과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지 않았지만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이 음행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 왜 그러냐? 너무도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명한 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의한 자가 먼저 이제 그 첫 운을 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직언하면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상속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구원은 받는데 상급이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런 뜻인가? 헷갈리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은 받는데 상속권이 없다는 건가? 아예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가? 여러분, 우리 6장 1절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악한 자들이라고, 불의한 자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불신자가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9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불의한 자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악한 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충성과 불의가 함께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충성하면 불의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되면, 우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바로 의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이름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성도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세상 가운데선 그거 내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직업이 뭐야? 그거부터 시작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태어난 지방보다도 너 어디 출신이야? 전라도야? 경상도야? 이거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그 작아 보이는, 세상에서 취급하지 않아 보이는 그것에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여기시는 일, 정말 의롭다 여기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예수 이름 붙었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짓밟히지 않도록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과 생각,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가운데서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한 자는 우리 모든 사람을 사실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의로운 자,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줄로,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인과 악인 할 때 악인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악인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악인 할 때, 불의한 자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다 불의한 자입니다. 다 불의한 자예요. 다 지옥 갈 자들이고 다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불의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를 오늘 11절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거룩함을 받은 자, 씻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확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구원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심판받아 지옥 가운데 가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엎어치고 매치고예요. 엎어치고 매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로교인들은, 칼빈주의자들은 한번 구원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큰 범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 전에는 정말 신자처럼 행동했고 말했는데,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구원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건데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산 거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웨슬리안은 약간 다릅니다. 웨슬리안은 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미혹되었어, 속았어, 속임 당했어. 누구에 의해서요? 사단에 의해서 속임 당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 때문에 성결교회는 장로교회하고 달라 이상해라고 여기지 마시고,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용서받지 못하는 자,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불신자도 그럴 수 있지만 신자도 그럴 수 있어요. 신자도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하심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귀처럼 노새처럼 그렇게 고집부리면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귀가 순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귀를 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강대상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할 때, 길을 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가운데서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은 유혹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지식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속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속으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고생하는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아브라함이 미혹되었잖아요. 유혹되었잖아요. 그냥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정확한 길, 의로운 길,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배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회하다가 방황하다가 이탈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그 이래도 되지 않을까?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조금 그 원래 있는 곳에서 약간 변두리로 나와서 배회하고 이탈하다가 결국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회하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방황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화 되다라는 말은 음란하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워낙 많은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화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신전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신전이 있고, 그리고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음란함이 이 도시의 기본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음행,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음행이라는 말은 돈을 가지고 이제 성을 사는 모든 행위를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는 그 당시에 여기 성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성행위를 거룩한 이제 제사 행위라고 그렇게 속이는 일이 일어난 거죠. 미혹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상 숭배라는 말에 여기 나와 있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우상에 노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노예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이 신전 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신전 창기들과 함께 놀아나면서 성적인 노예가 지배받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 관계 외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모든 행위를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탐색이라는 말은 이제 동성애 관계 가운데서 여성 역할을 하는 남자를 얘기하고, 남색은 남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건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다 불의한 것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 관계를 굳건하게 지키셔서 그 밖으로 미혹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0절에서 얘기하는 건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적, 당연히 기만적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남의 재물을 빼앗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플레오라는 말이 이제 더 많은이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술 취하는 자, 여러분, 이거 술고래 얘기하는 겁니다. 술에 인이 박힌 사람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욕하는 자, 그 뒤에서 사람을 계속해서 중상 모략하고 거짓 고소하는 자, 이런 자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 당연히 여기 사기꾼이라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빼앗는 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강도, 약탈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건 사기꾼까지 포함하는 거죠.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려줄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이게도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위에서 열거한 죄악들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범했던 사람들 전과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범죄한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가운데 되돌아가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 그리고 경제적인 범죄,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탈하게 만들고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부도덕하게 만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다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정도를 걷다가도 미혹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탈되어서 미혹되어서 떨어져 나갔는데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그래서 범죄함을 비유로 이야기로 가르쳐 주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을 씻고 또 씻어 주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천사가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책뿐만 아니라 죄성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형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대신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죄성으로부터도, 죄에 대한 성향으로부터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우리 9절에 나와 있는 성적인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굉장히 왕성해서 쉽게만 톡하면 건드려도 훅가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성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심지어 이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적인 성향은 죄고 이성애적인 성향은 죄가 아닌가요? 이성애적인 성향도 결혼 관계에 넘어가면 다 죄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죄성으로부터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요. 이 돈에 대한 욕망이, 죄성이 너무도 강해서,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대로 도적,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빼앗는 자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으로부터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하신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성으로부터 날마다 거룩하게 되시는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씻음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부터, 죄의 성향으로부터, 사단의 그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채로는, 물리적으로 더러운 채로는요, 집에서도 제한된 곳만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갖 진창 가운데 뛰어놀다가 몸이 더러워지면 그 현관에서도 후다닥 해가지고 욕실로 들어가서 씻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욕실과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 찌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우리 세정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그래야 우리는 지방 가운데서 활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가 묻은 채로 살아가지 않고 깨끗하게 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지성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지성소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전 가운데서도
그 입구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되돌아가는 신앙생활 아니라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거룩함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크나큰 범죄함 가운데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아버지 씻김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된 부분들이 하나님 하나하나 에디팅 될 수 있도록 교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습관들과 죄성들마저도 버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거룩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